자, 오늘 아타나시우스 신조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아타나시우스 우리 24번부터 오늘 마지막 내용까지 살펴볼 텐데요. 자,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전체적인 골격이 제가 여기 번호를 매겼는데 1번에서 37번까지 1번 서론에서 2번에서 23번까지는 삼위일체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고, 오늘 살펴볼 24번서부터 36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고대 정통교 고대 교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것을 옳게 믿어야 합니다. 자, 24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원한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요청되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주이신데, 그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구원자가 왜 요청되어지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요청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궁극적 목적은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이지만, 영원한 구원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요청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삼위일체론에서 그리스도는 실체에 있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한 분이시나, 삼위에 있어서 위격에 있어서의 구별성에 있어서는 성자 하나님, 즉 성자 그리스도로 계시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성부와 성령과에 있어서 삼일체의 실체에 있어서는 한 분이지만, 상호적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위격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제2위격으로 있는데, 제2위격으로 계신 방식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계시다,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24번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는 제2로서 인간의 육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 구별된 방식으로 왜 참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참 인성을 가진 존재로 계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영원한 구원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2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상호 간의 구별에 있어서는 이 위격으로 계신데 그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계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언급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개혁주 신앙 고백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 내용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번 볼까요? 295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갑니다. 자, 295페이지. 자, 29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2부는 우리의 구속,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일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 2번 13분 3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답할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13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 자,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죄책의 문제인데, 그 죄책은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마치 유전되어지듯이 우리에게 원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아담의 인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아담의 원죄적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성경은 사람이 나기도 전에 심지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사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악한 일을 행해서만이 아니고 아담의 원죄적 본성을 지닌 자로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자, 그런 원래적인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했을 때에 인간과 동일한 차원의 같은 죄책을 지닌 자든지 아니면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고할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가, 구원자가 인간 외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인데, 자, 15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자, 중보자가 가져야 될 조건이 있죠.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16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진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인간과 같은 죄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과 같은 죄인이 아니기 위해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자, 그러므로 17번 이렇게 묻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8문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중보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자, 19문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서 합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왜 그리스도께서 제2위로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설명은 이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해설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또 시간이 조금 나실 때 다시 제가 전해드린 해설을 들으시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답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물을 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구원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확고하고 정밀한 대답을 성경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벌써 하이델베르 문답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아타나시우스 신조 같은데 이미 형태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이미 완성된 방식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6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세전에 성부의 본질에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세상으로 성모 마리아의 본질에서 나신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봤으니까 조금 더 볼까요? 우리 35분 보겠습니다. 302페이지.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가? 35문, 36문 우리 함께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자, 그리스도는 본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은 제2위이신 그리스도가 되셔야 할 이유는 바로 육체,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만약에 죄인된 사람의 씨를 받아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사람이 육체를 입을 수는 있어도 본질상 아담의 원죄적 속성을 그대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또한 우리 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식을 차단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통하여 나시지만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를 차단시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로 우리가 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그 유전되어지는 방식인데, 그렇게 태어나는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출생의 방식이 아니면서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사람의 살과 피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한 여인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몸을 통하여 태어나심으로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으나 그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어떻게 그러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가, 생명을 임신할 수 있는가 할 때에 어떤 방식이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개입으로, 그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임신을 하고 출산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시게 된 거죠.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동시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방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참 인성을 얻으셨는데 그 인성을 얻으심으로 결국 그리스도는 보세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오셨지만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계보를 타고 올라가냐면 누굽니까?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 육신 태어나셨다는 것은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인데 그 역사 속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 시대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의 계보를 타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인가 했을 때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역사 속의 인물로서는 다윗의 계보를 타고 나셨지만 인간의 죄성을 단절하기 위해서 성령의 오직 능력으로 잉태되시는 방식이었고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인성을 취하는 위해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의 방식으로 하시긴 하셨지만 매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셔야만 그는 인성을 가지고 있으신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인성을 가지셔야만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36문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십니다. 다시 아타나시우스 신조 보겠습니다. 27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성 있는 영혼과 인간의 육신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시고 우린 이 사실을 고백해요. 칼케톤 신조 다 언급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냥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방식이 모양으로서만 왔지 실제로는 살지 않았다.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치 유령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봤다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그리스도는 사람 같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주장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와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실제로 참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다 펼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속성을 다 내재하셨고 그것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도 가지셨고 심지어 육체적 배고픔도 가지셨고 하는 모든 고통도 느끼셨고 우리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단지 뭐예요? 심지어는 태어나서부터 어린아이 우리처럼 영아로 태어났다가 그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자라나셨고 자라면서 키도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나시는 일도 그리스도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와 똑같은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인성을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본질에 있어서는 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자, 28번 계속 읽습니다. 좀 설명 더 해드릴 부분이 많은데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자, 28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신성으로는 그는 성부와 동등하시고 인성으로는 성부보다 낮으십니다. 그랬죠? 그리스도도 인성에 있어 여기서 보면 자, 인성으로는 성부보다 낮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될까요? 종속론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인성으로서 성부보다 낮다는 것은 인성을 가진 존재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참 신성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존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존재라고 하시는 말씀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인성 자체,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여부 자체가 실제로는 매우 물질적인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방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자로 오셨을 때에 전적으로 그 인성이 모든 인간에 있어서 대표자의 성격으로 인간의 인성을 취한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보통 인간과 달리 어떤 전능하고 초월자적인 기적과 표적을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의존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내 보이셨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인성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의 본래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직접 교훈해 주신 것이죠. 자, 29번 또 읽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이시오 또한 사람이지만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은 에스톨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성의 그리스도가 또 있고 인성의 그리스도가 다 있다고 해서 두 그리스도를 완전히 구분시키는 방식으로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구별은 되지만 실제로 뭐예요? 하나인 존재를 우리 인간이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몸이 어떻게 완전히 분리된 방식이 아니라 하나를 이룰 때 어떤 인간이라고 인격적 존재자가 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성도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구별되어서 신성의 그리스도, 인성의 그리스도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한 분 그리스도로 계셨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30번 봅니다.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한 분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심으로써 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그는 본질의 혼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격의 통일로 말미암아 완전한 분이십니다.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성이 신성에 동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미 고대 교부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혼합된 방식, 마치 찰흙이 두 서로 다른 찰흙을 뭉쳐서 하나의 찰흙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인격적 통일을 통해서 한 분, 인격적 통일이라는 게 신성과 인성이 매우 조화로운 방식으로 하나를 이루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32번 사람이 이성적인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듯이 그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33번은 이제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실 수 있는 것은 뭘로 되는 거예요? 신성이 아닙니다. 그건 인성의 영역이에요. 참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는데, 우리 하이델베르그 문답 또 좀 찾아볼게요. 37문 보세요. 303페이지. 자,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셨다는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졌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자,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바로 영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왜? 우리 육체도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책은 우리의 육체에도 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후패해지는 것이고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모습을 통하여 장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을 이제 우리가 한자로 고치면 신천지가 되는데, 그 좋은 말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이거 신천지가 그냥 써버리니까 이젠 이 말을 쓰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으로 부활체를 입게 될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한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그 부활체의 성격은 뭐냐면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결합된 방식이, 육체와. 그 육체도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잠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간 상태죠. 흙으로 돌아가 있지만 이걸 우리 신학 용어로는 중간기라고 그래요. 우리의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은 중간적 상태에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죽은 그 몸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완전한 부활체는 뭐에 적응되는 거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최적화된 몸. 그 몸이 뭐예요? 부활체인데, 그 부활체는 새로운 영혼과 새로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부활의 대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왜 참 인성을 가진 채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어야 되냐면, 우리의 몸도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책으로 가득하고 죄로 오염된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304페이지 보세요. 자, 하이델베르 문답 304페이지 보면 그 40문에서부터 44문까지 보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데, 이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지옥으로 실제로 몸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을 받으셨던, 어떤 상태에서요? 장사 지낸다. 그러니까 왜 무덤에 들어가셨어야 되냐면, 무덤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의 최종적 종착지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진노로 오게 된 것인데, 그럼 그리스도가 왜 음부에 들어가셨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최종적 종착지가 되어지는 그 음부도 정화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방식이 단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겪어야 될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음부도 그리스도께서 정화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최종적인 비하의 단계는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그리고 음부로 내려가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죄로 인한 최종적인 모든 저주도 완전히 제거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4번 4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34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46문부터 시작해서 49문까지 하늘에 오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문답 50문 보세요. 19주일 50문에서 52문까지는 이제 산자와 준자를 심판으로 오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아타나시우스처럼 굉장히 오래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신조들의 내용이 어떻게 개혁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풍성하고 또 치밀하게 잘 구성이 된 신앙 고백으로서 재탄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득하고 있는가, 이 모든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이 진리를 스스로 밝히시는 역사의 내용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시간 내실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아타나시우스 공부를 이제 시우스 신조를 공부했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개혁 장로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정통 신앙 고백서들 혹은 요리문답을 이렇게 속독하시거나 또 이렇게 읽거나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가 드린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뇌리 속에 이 정통교회의 교리가 이렇게 체계를 잡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마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신의 느낌대로 생각했던 막 흩어져 있던 이 진리의 파편들을 이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치 큰 퍼즐을 맞춰가듯이 퍼즐을 맞춰 놓으면 퍼즐이 몇 개 빠져도 전체 그림은 손상되지 않아요. 또 필요하면 그 퍼즐을 또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의 이런 사고와 사색의 방식이 틀을 잡게 되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이단, 어떤 사이비가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다른 복음이 쳐들어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뭘로 증명되냐면 벌써 이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러한 바른 신학적 교리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35번서부터 37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부활할 것이며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것을 올바로 굳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진술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참 진리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배웠고 이 내용들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025년도 마지막 우리 예배가 되겠죠. 주일이 되겠죠. 그 시간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 교리에 대한 최종적인 언급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고대 정통 교리를 공부한 시간을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 아침마다 또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했던 정통 고대 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고 정립하며 또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교회를 통하여 배우는 귀한 가르침과 교훈 앞에 겸손함으로 또 듣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